신명기 11장 8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밭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겠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어제 신명기 우리 11장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면서 어떤 특정한 환난을 지나오기도 하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 지나간 일이지만, 또 우리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는 오늘 믿음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을 그냥 막무가내로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여러 사전의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또 믿을 만한 여러 요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주셔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정말 믿기를 바라시는,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여야 한다. 너희들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서 너희들로 인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 집안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집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어제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을 거울 삼아서 오늘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내일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꼭 유지하고 간직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서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너희들의 행위를 결정하라. 그것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너희들의 삶의 비전으로 알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8절 9절에 하시는데,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에 신약을 읽을 때는 명사를 잘 보셔야 되고 구약을 큐티하실 때는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8절 9절에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8절 9절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러니까 동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한번 우리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육어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래서 히브리 문법을 보면 독특한 히브리 문법이 하나 있는데 사역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이건 사역형을 하려면 단어 하나로 안 되고 앞뒤로 막 말을 붙여야 우리나라 말은 사역형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독특한 자기 문법 가운데 하나가 사역형이라는 문법 단어 하나가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하는 그 일을 하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8절 9절에 보면 동사 가운데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는 사역형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동사 세 가지가 나오죠. 8절에 뭐가 나와요? 강성할 것이다, 그리고 차지할 것이다가 나와요. 또 9절에 장구하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장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다 사역형이면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장구한데,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막 삽니다. 그런데 영안을 열어보시면 내가 그렇게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셔도 좋아요. 근데 좀 더 생동감이 있으려면 과거를 보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도 물론 좋은데, 좀 더 생동감이 있으시려면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쉬고 누리는 나의 동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민감해져야겠죠.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나의 동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일상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까지 올 때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나의 동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에서, 그래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가만히 보면 사실은 강성하고 차지하고 장구하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오늘 나의 삶은 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임마누엘,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느끼는 것은 좀 다른 결이 있거든요. 믿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느끼고 살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믿는 것도 좋고 더 좋은 것은 느끼고 사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이 민감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민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느낄 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냄새에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냄새를 못 맡을 때 자기는 맡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각이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모르지만 어떤 것을 먹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라고 자기 혀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민감하면 믿는 것 위에다가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엔 큰 생동감을 부어 넣어줘요. 이거 없어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동감이 있으려면 그것이 있어지면 더 좋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차지하고 장구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고 난 뒤에 10절, 11절, 12절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놓여있는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겠죠. 10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왔고 밟아왔던 땅과 가나안 땅은 다를 거란 얘기를 하십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광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도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 젖줄이라고 이집트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나일강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는 그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하여서 농작지에 물을 가서 퍼다 날르고, 또 델타 삼각지라고 하는 그 이집트 하구에 있는 퇴적층이 워낙 비옥해서 이집트가 풍요롭게 살지만 그 외 이집트의 땅들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계시설이나 물을 퍼서 계속 부어주어야 하는, 그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팔레스타인 전체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맞은편 땅, 특히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고 하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 보면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정말 푸른 정글 위를 보는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그 땅은 모래와 광야와 같은 땅이 아니라 그 모든 물과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뭐 하기가 좋다는 뜻입니까? 농사 짓기가 좋다는 뜻이고 목축하기가 좋다는 뜻이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이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가지고 내일의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강성하고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장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2절이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아니면 평생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하는 그 곳에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의 영혼이나 어디에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비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 그러죠. 그 비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뜻이 아니라 본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어제 주신 믿음과 하나님 오늘 하시는 일을 느끼며 무엇인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능력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바라보고 말 그대로 비전 가운데에서 오늘의 모든 삶들을 의와 능력으로 이겨내며 견딜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신명기에서 누누이 반복하는 거, 신명기에서 누누이 반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반복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반복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 때문에 신명기를 썼다는 얘기인데,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세 가지를 너희 보고 하래요. 이건 사역형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8, 9절에서 강성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와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돌보아주신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13절에 너희들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요.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 짝을 맞춰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뭘 해야 된다 그럽니까?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순서대로 맞춰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 좀 더 여러분이 열릴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강성하여진다라고 할 때 그 속의 메커니즘이 뭘까? 여러분이 묵상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속에 있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과 그 땅에서 나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사이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걸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종하는 것과 강성해지는 것, 사랑하는 것과 땅을 차지하는 것, 섬기는 것과 장구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내용이 채워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 하나가 14절이죠. 약속이 뭡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사모하는 성경의 구절과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살다 보면 도움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움은 타이밍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내가 도움받는 뜻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느 때에 내리시리니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14절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세 개의 동사를 우리가 연결하였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게 될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죠. 또 신명기에서 늘 반복하는 것도 반대편의 반복이 있습니다. 15, 16, 17절입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어 오늘까지 왔고, 그런 은혜를 덧입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17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경고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늘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직분 위에서 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런 분들 숱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위에서 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썩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망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없어야 할 때인데 이스라엘에도 나중에 생기고 있었죠. 여러분, 이런 일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아가시고, 또 일주일을 승리해 나아가시고, 한 달 한 달을 승리해 나아가시고, 1년 1년을 승리해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소망하면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들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가 감사 위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천번제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